참 예수님, 새벽입니다. 또 강의를 이런 새벽에 해보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셔서 아침 일찍부터 강의를 들으시고 성령 기도에 앉아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께서 충만히 활동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7번 성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른 새벽에도 당신 친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사순 첫날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또한 영혼, 육신, 정신, 마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매울 어머니 마리아 씨 오늘 시간도 저희 모든 가정 공동체와 가족들을 사랑의 성령 봉사 기도 공동체를 지극히 뒤엎으신 어머니 성심께 봉헌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수를 먼저 받으셔서 다 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아 계시니 다행입니다. 거꾸로 한 거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셔서 이 시간은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올 리도 없고 앉아 계시면서 날밤을 지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걸 안 하고 딴 걸로 바꿔버렸어요. 시간도 없고 이래서 사도들도 보면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사도가 뽑혀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3년을 같이 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첫 번째로 하실 때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그 호수 깊은 데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일행들 4명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거기 호숫가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인천 앞바다 옆에서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미친 인간 이렇게. 그잖아요. 그런데 그 4명의 어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2차로 한 말씀을 더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어부들이 그야말로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떠납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 한마디에 따라 나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거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 개인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어부 2사람 4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쳐다봤겠죠. 그죠?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님 눈과 그 어부들의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때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번개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사람은 죽은 자도 살아났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마음이 180도가 360도로 돌변한 겁니다. 이까짓 그 배도 거물도 다 필요 없어. 집도 마누라도 자식 새끼도 다 필요 없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갔을까? 코라진에 갔습니다. 코라진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기도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 선포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10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병을 고쳐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라고 당신이 입으로 나팔 불어본들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게 하려고 치유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얼마간을 코라진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종합병원을 차렸어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환자들을 다 고쳐주고 또 군중들이 그 구경꾼은 얼마나 몰려왔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5,000명을 먹인 빵의 기적, 4,000명을 먹인 빵의 기적. 그럼 그것도 장정만 4,000명, 5,000명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죠? 아녀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줄잡아 적어도 2-3만 명은 될 것이다. 산상 설교를 할 때는. 그게 역시 갈릴레아 호수를 끼고 있는 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 돈벌이라는 데 먹고 살아가요.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막 배불리 먹고 남게 되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돈벌이 안 돼.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1종합병원을 코라진에 차려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장모님 열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베드로 장모님이 어디에 사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가파르나움으로 나와요. 가파르나움. 베드로는 벳사이다 사람으로 나와요. 그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갈릴리 호수 길이가 20km예요. 가로질러 10km입니다. 그래서 바다 같아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수에서 해일까지 이른 겁니다. 해일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을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들이 빠져 죽을까 봐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배꼽물을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호수가 큰 호수고 깊이도 엄청 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는 걸 보면 장가를 갔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가 장가를 가서 자식네를 몇 명 했을까?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묵상으로 압니다. 이건 어디 책에도 안 나와. 베드로 나이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런데 대충 베드로 나이가 많다고 알지. 그죠?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 성격은 우직하다. 그 베드로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왜? 서간에 대필로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 나이는 48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 국가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지금도. 그때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부 다처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조광지처 한 명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멘. 근데 자식이 몇 명이야? 7명, 7남매를 뒀습니다. 나이는 48. 그 당시 이스라엘 중동 국가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세요? 45세. 못 넘겼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도 1950년대 같으면 50살도 안 돼요. 그만큼 수명이 짧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님이 속이 상했겠죠. 그죠? 베드로 부인도 속이 뒤집어졌을 거고, 새끼와 마누라 다 버리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돈벌이도 해오고도 안 하고
아이들 맡겨놓고 그냥 예수님 따라 나섰으니까. 그럼 베드로 장모님 제일 속상했을 거다. 그러면 화병이 났을 것이다. 성경에는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 묵상에는 화병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베드로를 얼마나 욕을 해요. 욕을 맨날 욕을 깨려봐도 속이 시원찮아. 욕을 끓이 부을수록 속은 더 뒤집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일행을 데려간 사람 누구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욕을 퍼부어야지 막. 예수란 새끼가 어느 날 나타나던 내 사위를 데려가서 내 손주들을 다 굶어 죽이기 생겼다고. 내 딸을 생가부를 만들어 놓고. 요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 장모님이 성경에는 열병이라 했는데 화병이에요. 화병이 심한 사람은 정수리에 꿀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꿀뚝 생긴 자매님을 세 사람을 만났어.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정수리 솟구쳐 올라요. 꿀뚝이 진짜로. 그리고 꿀뚝이 모양새를 보면은 여러분들 횟집에 가면 개불이라는 거 있죠. 개불. 예? 거기 먹으면 보기는 그래도 먹어보면 쫄깃쫄깃해요. 거기에. 예. 꼭 그렇게 생겼어요. 굴뚝이. 이게 화병이 나야지 주저앉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병원에서 잘라버리면 되겠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묵상에는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이 걸린 게 화병이 걸렸다. 그렇게 가파로 나오면 베드로 장모님 동네에서 정갈이 온 거예요. 기별이 왔어. 이제 베드로 장모님 열병에 들어누웠다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마. 그렇게 가셨어요. 갔는데 베드로 장모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방문을 열고 들었었는데 베드로 장모님이 새우처럼 꼬꾸리고 누워서 수건은 머리에 찔끈대 메고 인기척이 있는데도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드로 장모님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님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한참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베드로 장모님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쳐다보다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번개가 튀겠지 않대? 그죠? 그 순간에 세상에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것은 왜 쏟아졌을까? 순간에 상등통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사위를 얼마나 욕을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욕을 했어. 그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만큼 울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열병이 가셨다. 화병이 다 나버렸어. 회개하고 용서를 했더니 그 화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들을 시중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님 동네에 제2종합병원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의 제3종합병원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나가. 이스라엘 전역뿐 시리아까지도, 지금 지진 난 그 나라 있죠. 그까지 다 퍼져나갔어요. 레바논까지도 나갔어 소문. 그러니 사람들이 환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데려오겠습니까? 그때에 띠로라는 도시, 지금의 이스라엘 공항일 겁니다. 공항. 그가 수도였다가 예루살렘이 몇 년 전에 수도로 바뀌었죠. 띠로에 사는 부자 청년이 엄청난 거부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삼성이나 현대 이상 될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임금이나 마차를 타도 황금마차 탔지 일반인 황금마차 탈 수가 없어.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총각인데도 세상에나 황금마차를 타고 예수님을 뵈러 옵니다. 수행원을 거느리고. 이 부자 청년은 생김새가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미남 중에 미남. 아랑도롱은 내일 아침에 와라. 키도 크고. 그 예수님이 제2병원을 차려놓은 가파르나움까지 오셨는데 세상에나 사람들이 얼마만큼 밀집해 있는지 일주일 열흘 있어도 예수님 얼굴 뵐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머리를 쓰기를 자기 수행원들에게 저기 지금 환자들을 관리하고 환자들을 인도하는 사람 최고 책임자를 나한테 데려와라. 그 이제 데려왔어. 데려오니까 돈을 얼마를 지고 줍니다. 이만저만 이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빨리 뵙고 가야 된다. 그때도 지금도 돈은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일은 잘 돼. 그래서 그 돈을 집어줬더니 책임자가, 사람 관리한 책임자가 예수님 코앞에까지 이 부자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예수님은 당신 할 일만 하고 계세요. 한참을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부자 청년이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나열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켜 살았습니다. 아주 과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께 인사하는 방법부터 틀려먹었어요. 이 사람이 부자고 권력이 있으면 뻣뻣하다고 그래요. 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을 만났는데 인사를 어떻게 했나 아세요? 고개만 까딱해요. 안녕하세요 했거든. 자기는 자랑하러 나왔어. 자기는 10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해서 자기는 그 말을 하면 너는 천당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켜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뭘 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그 10계명을 다 지켜 살았는데 지금 제가 선생님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자 그렇게 잘생긴 미남 얼굴이 양은 대야 찌그리 놓은 것처럼 그렇게 찌그리집니다. 그리고 키도 이만큼 주저앉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꼴이 돼가지고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천당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연옥에 있을까 아무도 예측 모르겠죠. 예측 못하지. 그죠? 근데 어쩌면은 천당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 선포를 하는 중에 시돈에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을 시돈 시내 동네 사는 사람들이 4명이 들것에 태워서 들고 옵니다. 적어도 하루 반은 걸렸어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 구약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병이 드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육신에 어떤 깊은 병이 들리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병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예.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병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태워서 들고 오는 중에 이 중풍병자는 자기 죄가 많아서 중풍 쓰러져서 병신이 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사질 못 쓰는 걸로. 그러니 시돈에서 출발해서부터 하루 반 길을 오면서 이 환자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그 예수님 제2종합병원까지 오긴 왔는데 군중과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달 있어도 예수님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의논을 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한 수법을 써야 되겠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벗겨내고 구멍을 내서 줄을 달아서 예수님 발치에 딱 내려놓습니다. 새치기도 그런 새치기는 없어요. 그죠? 옛날에 삼성산에 여기 왔을 때 2박 3일 때 화장실을 줄을 섰는데 자매들이 새치기 하다가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꼴도 봤지만 급해가지고 새치기 했는데 이 중풍 환자가 그렇게 아주 그런 새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반을 왔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러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그 환자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네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기적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 시대에도, 이 자리에서도 2012년 7월로 기억을 하는데 중풍병자가 서천에 선거 왔어요. 휠체어 타고 왔지요. 간호사 따라왔지요. 이 자리에서 중풍병이 나와서 성문에 가서 인사하고 자기 발로 걸었잖아요. 치유기도를 하고서 형제님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섰어요. 걸을 수 있으면 걸었습니다. 성모님 앞에 가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러고서 당신 자리로 돌아가서 앉을 때까지 휠체어는 누가 가져오냐? 간호사가 탁 접어서 들고 들어갔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12월 둘째 금요일 날 역삼동 성당에서 장님 눈을 뜹니다. 13년 동안 눈을 못 봤던 장님입니다. 13년 눈에 동공에 구멍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실명됐는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날 이 죄인의 입술과 손길을 쓰셔서 눈을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살아계심을 당신께서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삼성산 여기도 왔어요. 그때 확인했을 때 눈 보인다 했어요. 전번 주에 논현 이동 갔는데 또 물었더니 보인다 했어요. 그럼 다 열어준 거잖아요. 그죠? 녹내장으로 양쪽 눈이 실명됐던 면목 사동 총회장을 2번 했던 분도 상주기도에서 눈을 보게 해 주셨어요. 1년 뒤에
가톨릭 회관 명동에서 입구에서 만났는데 혼자 오셨는데 왜 혼자 오셨으면 눈이 보이니까 혼자 왔지요 이랬어요. 그런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고 계십니다. 별별 병의 치유를 다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많은 믿음이 있을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이 벌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겨자씨 많은 것이 아니라 수박등 같은 믿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2종합병원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자로 집으로 쉬기도 하고 이제 한마디로 피해 가신 거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낮으로 환자들 돌보고 보험 선포하고 병자들 고쳐줬으니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 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고쳐주신 사례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치유를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아멘. 그 나자로 집에서 한 사나흘을 머무르십니다. 머무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리고로 내려가십니다. 나자로는 예수님의 스폰서입니다. 한마디로 말 부자이기도 하고 가서 먹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예수님 떠날 때 항상 나자로는 돈도 챙기죠. 물론 기부인들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돈을 잘 썼지만 그래서 이제 예리코를 가시게 되는데 예리코에는 악명 높은 사람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곧 정신과에 입원할 정도로 직전에 있는 사람. 또 우울증 걸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죠? 오늘날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우울증 환자, 그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케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자케오는 세관장이라고 그래요.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 자케오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케오는 키가 작기로 유명합니다. 오죽 작으면 성경에 키가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것도 돌무화과나무 위로. 그렇잖아요. 이 자케오를 제가 묵상했는데 어떻게만 그렇게 못생겨서 그렇게도 못생겼어 진짜로. 그리고 키도 난장이 조금 면했으니까. 그러다가 배는 채독같이 튀어나와가지고 김정은이는 내일 아침에 와라요. 그런데 옷은 최고 명품만 입고 다니는데 뻔히 안 나. 생긴 바꾸가 옷걸이가 좀 좋아야지. 그래도 그래야지 시당 바닥객을 입어도 폼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길거리에 나가면은 팔자 걸음을 걸으면서 거드름을 피워.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뭔가?
이 사람과 함께 친교를 하는 사람이 예리고성에 아무도 없어요. 하도 교만을 떨고 해가지고 지나가면 더러워서도 인사해야 돼. 권력과 돈 앞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께만 인사하십시오. 절하십시오. 아멘. 그 이제 군중들이 예리고성 사람들이 예리고성 오거리에 다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zakhe오가 제일 앞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중간쯤 서가 있는데 키가 적으니까 앞에 오는 사람들이 보일 리가 없죠. 예수님이 함께 오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세상에 줄이 어디까지 뻗쳐가지고 우리 김수환 추기님 선종했을 때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러죠. 그죠? 남대문 어디까지도 줄이 뻗쳐가 있었어요. 사실은 조문객이. 그 zakhe오가 이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니까 먼 데까지 다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스쳐 지나치시려다가 떡무화과를 쳐다보시면서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자기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에나. 얼른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zakhe오는 부자 청년처럼 인사한 것이 아니라 큰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눈이 딱 마주칩니다. 마주치는 순간에 zakhe오의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상등통해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즉 성령 세미나 때나 성령을 체험할 때 상등통해의 은혜를 입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멘. 그게 바로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zakhe오 보고 말한 말씀을 한 말씀 던지는데 zakhe오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래서 zakhe오가 앞장서서 예수님 일행을 모시고 갑니다. zakhe오의 집이 그 당시 얼마나 저택인가 하면 3,000평이에요. 식솔들이 40명입니다. 인류 요리사가 5명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디서 기록해 봤습니까? 내 묵상에. 그 zakhe오가 이제 하인들에게 가서 지시를 합니다. 살찐 송아지, 칠면조, 양, 염소 다 잡아라. 최고 요리를 해가지고 큰 상을 차려라. 예수님과 zakhe오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가자 그 상이 아주 거창하게 차렸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에 강복을 하시고 음식을 드십니다. 그런데 zakhe오는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근데 우는 zakhe오를 보고 달래지도 않고 zakhe오한테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으란 말도 안 하세요. 울든가 마든가. 얼마만큼 울고 우는데 계속 우니까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음식만 드셨어요. 절반쯤 드셨을 때 이 zakhe오가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선생님 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래.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음식만 드십니다. 못 들은 차고. 그런데 이 zakhe오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횡령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zakhe오가 횡령만 해쳐먹겠어? 그죠? 온갖 등을 다치고 부당 징수는 얼마나 해쳐먹었을까? 그렇게 그런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는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횡령한 데 대해서 4배로 4갑절로 갚아준다는 건 지의 모든 자기 것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이 집안에 구원이 내렸다. 그 순간 자케의 얼굴이 부자 청년처럼 멋진 미남의 얼굴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키도 이만큼 확 늘어나 버려요.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굴의 모습이 제일 가장 아름다웠을 때, 자매님들, 형제님들 마찬가지고 언젠가 성령 세미나 5주 안순달입니다. 그날에는 상등통을 입고 나면은 10살 이내의 소녀로 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당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70, 80, 90, 100수 해가지고 찌글찌글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10세 미만의 소녀의 얼굴로 천당 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당신 이상기 가브리엘 회장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난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케오가 아랑도롱보다도 더 멋진 미남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한 명, 어떤가는 사도로, 여러분들 명동 성당에 가서 14사도들을 딱 성화를 보세요. 자케오 키가 적게 돼 있는가? 보셨죠? 다 사도들 이름이 딱딱 적혔어. 자케오 키가 커요. 멋지게 생겼어요. 아주. 여러분들도 오늘 그때 5주 안수 때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로 변해가 있습니다. 아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는 교구장님께서 성령 세미나를 2023년도 3옥 지침을 내렸습니다. 성령 기도하고.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도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아까 안수 예절을 했지만, 아니면은 치유 기도를 통해서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사례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머거리 오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머거리 뭐 들려야지 뭐 알지, 듣지도 않아. 옆에 사람이 말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오셨나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장님 다 모시고 오세요. 앞으로는 태생 장님 예리고의 성에서 예수님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장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어졌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도 아니고 이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글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2번 얹어 기도하시면서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런 환자가 오지 않았다면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환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그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오케이, 예. 여러분은 치유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받을 겁니다. 성가합시다. 390번 성가하시겠습니다. 390번. 성가를 하면서, 찬미를 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390번) 성가.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피가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힘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철야를 오기 전에 수원교구 성복동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근데 거기 진행자가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2009년도에 제가 그걸 갔다 왔는데 그때 치유를 받았대요. 뭘 치유받았는가? 허리를 못 썼대. 허리를 수년을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날 강의 와서 회장님이 치유기도 해주고 그때 치유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술자도 아니고 능력이 없지만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쓰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460번 성가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미를 쫓아내며 써준 이혼 정서가 어디 있기라도 하더냐. 내 빚쟁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아넘겼단 말이냐. 바로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팔려갔고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 어미가 쫓겨갔다. 아멘. 460번 성가하시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죽었던 우리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84번 성가시겠습니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무 짧아 구해낼 수가 없었단 말이냐?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 구원할 수가 없었단 말이냐? 보라, 나는 호령 한마디로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광야로 만든다. 물고기들은 물이 없어 썩어가고 목말라 죽어간다. 나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자루옷으로 그 덮개를 만든다. 아멘. 84번 성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성혈로 되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자비합시다. 참여합시다. 자비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자비합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 내 맘을 끊어와 계시네. 내 맘에 임하신 주님은 자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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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자비합시다. 주옥에 흐른 생명수 나를 씻어 깨끗게 하시네. 깨끗게 해주신 주님은 참미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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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참미하시다. 내 주께 회개한 마음은 주님의 평화로 넘치네. 찬양만 주시는 주님은 찬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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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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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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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미합시다. 아멘. 51번 예수 안에서도 한 곡 하시겠습니다. 51번.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아멘. 51번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참 예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하느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랄랄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예수 안에서 승리하네. 예수 안에서 승리 우리 승리하네.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네. 하느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랄랄라.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하느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랄랄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느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랄랄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치유됐네. 우리 치유됐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치유됐네. 하느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치유됐네. 우리 치유됐네. 예수 안에서 용서 안에 춤을 추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춤을 추네. 우리 춤을 추네. 하느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랄랄라. 예수 안에서 춤을 추네. 우리 춤을 추네.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는 상대를 용서하진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이고 사랑은 용서입니다. 205번 선가하시겠습니다. 205번 마지막으로 205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어지고 여러분들의 관계됐던 사건들이 이제 눈물로 씻음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5번 주님을
용서합니다. 죄를 자매를 용서합니다. 자매를 용서합니다. 자매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매를 용서합니다. 부모를 용서합니다. 부모를 용서합니다. 부모를 자녀를 용서합니다. 자녀를 용서합니다. 자녀를 용서합니다. 자녀를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아내를
신우이를 용서합니다. 신우이를 용서합니다. 신우이를 올케를 용서합니다. 예,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손 높이 듭니다. 올케를 용서합니다. 올케를 용서합니다. 올케를 용서합니다. 오 참 예수. 오 참니 예수. 오 참니 예수. 오라버니를 용서합니다. 오라버니를 용서합니다. 오라버니를 용서합니다. 오라버니를 용서합니다. 오라버니를 용서합니다. 오 참 예수. 오 참니 예수. 오 참니 예수. 오라버니를 용서합니다. 언니를 용서합니다. 언니를 용서합니다. 언니를 용서합니다. 언니를 용서합니다. 오 참 예수. 오 참니 예수. 오 참니 예수. 형님을 용서합니다. 형님을 용서합니다. 형님을 용서합니다. 형님을 용서합니다. 오 참 예수. 오 참기 예수. 오 참니 예수. 형님을 용서합니다. 이웃을 용서합니다. 이웃을 용서합니다. 이웃을 용서합니다. 이웃을 용서합니다. 이웃을
용서합니다. 신청을 용서합니다. 신청을 용서합니다. 신청을 용서합니다. 신청을 용서합니다. 오 찬미 예수, 오 찬미 예수, 오 찬미 예수. 신청을 용서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이들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짓말로 용서해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진실되이 용서하게끔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603번 1절만 하시겠습니다. 1절. 쓰신 예수 나로 부르실 때에 깜깜한 길 못 보이고 세상이 너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내가 음성 듣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손을 높이 드시고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예수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예수님, 예수님. 찬미 예수,
아멘. 예, 여러분들 영혼은 춤을 추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이성은 다릅니다. 은혜 베풀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 엄마 요셉 성인께도 감사 박수드립니다. 한국 천주교 103위 성인 성녀들과 124위 독자들 모든 순교자들께 감사 박수드립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밤을 새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철야를 했죠, 그죠? 밤새워 천상의 음악을 선물해준 찬미 봉사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